오늘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예레미야 때는 언제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 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고요.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멸망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 예레미야 때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한국 교계의 현실이나 이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이렇고 교회 문이 다 닫히고 참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망은 정말 없습니다. 점점 더 이 상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할 때 한번 그런 참상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자, 일단 성전이 불탔습니다. 정신적인 구심점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갑니다. 지도자들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다 살해당했습니다. 장로들 의지했는데 장로들이 전에는 성문 위에 앉아서 재판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어떤 판결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고 뭐 그런 멘토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나와 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전 없고 성전에서는 율법 가르쳐 줬는데 제사장들이 성전 없어졌어요. 제사장들도 이제 성전에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자존심, 존재 의의였던 성전 자체가 불타버렸어요. 장로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전통 우방이라고 해서 신흥 바벨론을 멀리했지 않습니까?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2차, 3차 그 침공을 불러들였는데요.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도움이 하나도 못 되고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했죠. 친애굽 정책으로만 돌아서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패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호세아도 쉽지 않았겠다. 어떻게 저렇게 창녀 아내를 데리고 평생을 사랑해 주면서 그것도 살아야 되냐. 그 참 쉽지 않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호세아도. 이사야도 벗은 몸으로 3년을 출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퍼포먼스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에스겔 또한 더하죠. 많은 행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 모든 처참한 장면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전쟁의 참상, 막 사람들은 죽어가고 시체가 늘비하고요. 여기저기 장애인들 막 팔다리 뭐 다 폭격이 아니지만 어쨌든 칼에 상해서 살아난 사람은 장애 있고 웬만한 사람은 다 죽어 시체가 돼서 널브져 있는데 전염병은 또 창궐하죠. 전쟁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서 곡식도 없어요. 기근. 그래서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죠.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어린아이가 약자가 이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덕이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있고 고상한 모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실종되는 겁니다. 다 모성애고 윤리고 다 실종되는 거고요. 짐승 같은 본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약간 고지대에 있다 그랬죠.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성을 쌓습니다. 쌓아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같이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는데 그 18개월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18개월이 그 고립된 상황이잖아요. 우리 그 청황제 청태종에게 우리 남한산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조가 거기서 견디다가 46일 만인가 그 청나라 신하의 복장을 하고 그 황제 앞에 직접 머리를 조아려서 309고두라고 해서 3번 이마가 땅이 닿도록 3번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콩콩콩 땅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구고두입니다. 그래서 썰에 의하면 왜 콩 하는 소리가 안 났느냐? 더 세게 하여라 이래가지고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났다. 참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래서 군신의 맹까지 맺게 되는데요. 자, 에워쌌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밖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물자 교류가 안 되죠. 그럼 성 안에 있는 그 물자가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상이 벌어졌겠어요. 그 뭐 다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부모 잃은 슬픔들, 그 정신적인 슬픔, 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그 가세한 아주 굉장히 총체적인 그야말로 영혼육의 총체적인 국가까지 망하는 미래의 비전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축소시키면은 가정이 되고 더 축소시키면 여러분과 저 개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나 개인의 삶이 정말 초토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정독하세요. 정말 끝장난 것 같잖아요. 다 끝장이잖아요. 끝장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있는 백성은 끝장이 안 난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도록 밉겠지요. 바벨론이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들을 원망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주하는 기도는 해요. 그 예레미야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 벌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게 성경에 나와서 성경스럽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 대적하는 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너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예언하면 너 죽인다. 이럴 때 그리고 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상을 보면 이 씨름에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씨름에. 남편이었어, 자식이었어, 시어머니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그 집사님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영입니다. 그걸 받고 또 자기가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전권을 이제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그렇게 뭐 저주는 해서 우리 마음에 좀 찜찜하죠. 우린 신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그래서 스테반이 그거 이제 흉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막 시편에서도 막 그 원수 저주하고 예레미야가 원수 저주하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저주하고 이런 게 좀 마음에 편안히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 이들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고 그 순전한 신부가 그 순전함을 다 잃고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음행을 저질러서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들은 탄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게 이제 예레미야였고요. 그런 탄식과 회개,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끝났다 이런 정도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기 쉽죠. 아니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러고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약을 깬 건 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사랑하니까 때리지. 사랑하지 않고 버린 자식 같으면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굉장한 고통을 받죠. 예레미야 자신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디나를 잘 보십시오.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의지하고 그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한 15번 나와요. 이 예레미야 기도,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이제 소명을 받았고요.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까지 40년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멸망 40년 전부터 유다 멸망을 다 지켜보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이 사람이 끌려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의 애굽으로 이제 무리를 지어 가는데요. 이거는 출애굽에 정반대되는 그림이죠.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애굽에서 죄에서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서 자유를 줬죠. 근데 그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됩니다. 스스로 강대국의 종이 되죠. 우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끌고 가요. 그 서기관 바룩과 함께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기록은 없지만 썰에 의한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여러분 교재 제가 교재를 안 펴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의의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해 가는가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뭐 그냥 뭐 운명에 맡기는 거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 소망 없이 이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를 잃고 한없이 울 때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희 언니는 하나님 안 믿거든요. "너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준비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한 거죠.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는 망했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어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회복시켜 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참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어떠한 세상의 기적보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무조건 용서가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벌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 벌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이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다시금 본연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 행하시는 거 아시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아요. 도대체 그냥 뭐 세게 가서 외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막 골라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자기 일을 극복하고 또 그 일을 했나? 우리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약해.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좀 세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걸 또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 실패하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제 요렇게까지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읽으신 겁니다. 음. 예레미야 이름은요. 어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음 아나돗 출신이다.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졌는데요. 이 아나돗 하면은 그 사무엘서에서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가문의 몰락을 예고되죠. 아들들 둘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러면서 엘리가 책망받지 않습니까? 무슨 죄로도 너는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범죄를 그냥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 그만큼 영적으로 이제 부패한 것이죠. 그때 이제 가문의 몰락이 예고됐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실로 성소도 이제 파괴되고 버려졌고요. 이 아나돗 땅은 이제 솔로몬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모반에 가담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방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래서 아나돗 하면 유배지로 보시면 돼요. 유배지. 자, 아나돗 출신이다 할 때,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이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비주류라는 얘기고, 일단은 그다음에 실로의 붕괴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성소가 망했죠. 여러분 다 회파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남한테 짓밟힐 수 있어, 이방인들에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히스기야 왕 때도 18만 5천 명이나 무찌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성소를 지키시겠지. 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있나. 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예레미야는 성소 무너진다. 성전 무너진다. 여기는 내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무너진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죠. 성전이 있으니까. 죄가 많을수록 더 제사는 화려해진다 그랬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화려해집니다. 형식에 치중하게 돼요. 더. 근데 내용도 없고 본질도 없고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사는 그렇게 많이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시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나돗 출신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요시왕 13년 하면은 그때 당시 역사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해서 31년간 재위했습니다. 역대기에서 극찬한 왕입니다. 하여튼 역대기 기자가 다윗과 비교해서 칭찬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치지 않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 있은 지 8년에 15살이죠. 8살에 왕되고 8년 지났으니까 그때 그 조상 다윗 하나님을 찾았고 이러면서 19세에는 이방의 우상을 타파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도 유다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아하스 때도 다메섹 신전의 식양 그대로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순전하게 보존이 안 되고 거기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 이렇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이방의 관행들이 들어와 있었죠. 제단부터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바알 우상, 태양상, 하늘의 1월 성신들, 아세라상, 미동의 집, 미동이 뭔지 아시죠? 남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정결케 했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을 했고요. 25세에는 성전 수리를
갑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율법책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는 책, 여러분 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파피루스, 갈대. 이집트에 갈 때, 이집트 갈 때는 막 이렇게 굵거든요. 굉장히 굵은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그 몇 번 누르고 물에 담고 표백하면서 또 말리고 또 이렇게 누르고 막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파피루스 갈대 종이죠. 파피루스를 만드는데 거기다 이제 쓰거나 그랬겠죠.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의 반응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우리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조상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런 진노를 받는구나, 받겠다 이러면서 이걸 물어보라.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란 예언도 듣고 이 말씀대로 될 거란 예언도 듣고 요시야 너는 그 대신에 이런 전쟁의 참상은 보지 않는다. 너는 그냥 평안히 너는 묘실에 묻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하여튼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께 물은 최후의 왕이에요. 다윗은 늘 물었죠. 그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다 왕이 됐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줘요. 이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새 하나님 말씀 안 떨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덜덜 떱니까? 안 떨립니다, 요새. 근데 이 요시야는 떨었단 말이에요. 떨고 두려워했고요. 백성을 모아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순종하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께 복종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킵니다. 아니 뭐 얼마 안 있으면 파멸을 나라 유월절 지키면 뭐하냐. 이건 자포자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망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이 좀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이제 전사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이제 패해요.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잡았는데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수르는 이제 기울어가고 쇠퇴합니다. 쇠퇴하는데 이 바벨론은 진짜 여기 다 먹으려고 그러죠. 애국까지 다 먹습니다. 근동, 유다 포함해서 뭐 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기를 쓰고 이 바벨론에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쓰러져가는 아수르 망정 연대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시야는 친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반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죠. 그래서 못 간다. 아니 통과만 할 거야. 못 가. 그래도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집트 바로 왕이 이제 느고였거든요. 느고가 돌아가다가 요시야 그 후계자 지금 뭐 바로 왕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며칠이나 됐겠어요. 자기 아버지 지금 전사했는데 한 달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랬는데 사로잡아 갑니다. 왜? 친애굽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꼭두각시 노릇을 할 만한. 그래서 원래 그 백성들이 첫째는 현천에서 안 세우고 둘째를 옹립을 했거든요. 요시야 다음으로. 근데 둘째를 잡아가고 좀 덜 떨어진 도대체 왕감이라 할 수 없는 첫째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름 말하면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첫째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애굽의 이제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외정 간섭이죠. 그 내정 간섭이죠. 바깥에서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죠. 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벨론은 막 강국으로 막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는데
인제 애굽도 나중에 바벨론이 다 먹잖아요. 근데 아직은 애굽이 전통 우방이란 말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지금 바벨론이 강성하면 바벨론에게 붙어서 그렇게 하고, 또 바벨론이 또 애굽과 싸워서 또 약간 주춤하고 한 번 또 지고 막 이러면은 또 애굽에 붙어 가지고 반바벨론으로 돌았으면 또 바벨론이 쪼끔 또 기운을 차리면 또 쳐들어오잖아. 어디 조공도 안 들이고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돌아서냐. 이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냐. 그리고 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2 차 2 차 때 역시 그 또 그렇게 됩니다. 또 3 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서 3차 침공 때 완전히 인제 망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여호야김 왕 어 여호야김 왕 이제 여호야김 왕이 친 애굽으로 붙었다가 인제 애굽에 꼭두각시 노릇 하다가 바벨론이 인제 이기니까 이렇게 합니다. 인제 "살려 달라." 하고 인제 바벨론에 인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 조공을 바치는데, 나중에는 또 친애국으로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굉장히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요, 사치하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책망하거든요.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에서 형통했는데 어째 너는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궁궐 화려하게 짓고 사치하려면 백성들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에 꼭두각시 됐으니까 애굽에 이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조공 바쳐야 되죠. 그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을 다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왕이 자기의 그 사치 그 궁궐을 막 증축하고 화려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외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세상의 제국의 왕과 같은 길을 갔던 사람이 여호야김이고요. 그래서 여호야김 4 년에 하나님이 인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야 써."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막 씁니다. 다 "나라가 어떻게 망할 거고 여호야김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금식일 날 바룩 나는 여기 감옥에 갇혀서 나갈 수 없으니까 금식일 날 성에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 가서 읽어. 그래 가지고 먼저 이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먼저 이 바룩이 읽어요.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이게 막 궁궐 내에 다 퍼지고 왕에게까지 갑니다. "가져와." 그래서 여호야김 앞에서 이렇게, 그때 겨울 궁전에 있었고 화로가 왕 앞에 있었다. "읽어." 음. 그래서 읽었거든요. 읽으면 탁 칼로 칩니다. 읽은 만큼 서너 장 읽으면 탁 칩니다, 칼로. 그리고 또 서너 장 또 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말렸지. 근데도 칼로 칩니다. 칼로 막 탁탁 치더니 그거를 화롯불에 확 집어던집니다. 이게 여호야김이 한 일이에요. 그런 왕 때 인제 직언을 했던 게 인제 예레미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다음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죽죠,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근데 여호야긴이죠. 왕이 됐는데 아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여호야김 아들. 근데 끌려갑니다. 즉위 10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37 년을 감옥에서 살죠, 바벨론 감옥에서. 그리고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빌라단인가, 그 사람이 즉위하는 기념으로 풀어 줘요. 38년 만에 7년 만에 풀어 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뭐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뭐 유다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와중에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도와주려고 왔다가도 지고 돌아가고 아예 또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조공 갖다 바치고 그렇게 전통 우방이라고 믿고 의지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와줄게, 도와줄게." 했던 말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힘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 안 도와주죠. 참된 도움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그들은 여러분을 의지하는 그것,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더 세게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어디라고 이러고 더 이제 쳐들어 더 큰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그런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교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냥 다 규례가 적혀 있잖아요. 모세율법책에 적힌 대로 하면 되잖아요. 과거를 보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제사 대신 드려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재물 갖고 와서 제사장은 사는 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안 좋아하죠. 목숨 걸고 죽은 사람도 많죠. 선지자들은. 그리고 누가 뭐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갖다 줍니까? 선지자는 안 갖다 줍니다. 오히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선지자의 생활이라는 건 제사장의 생활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13년에 이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에 되어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한 19세 뭐 길게 뭐 한 20년, 20세 이 정도로 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절하죠. 저는 못합니다. 전 너무 어린 나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이죠.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감당 못합니다. 선지자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레미야는 감당을 못해요. 그랬더니 묵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살당해요. 나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찍어놨는데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알고 있죠? 얼마나 센 백성들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 아니 그들에게 가서 그 독대에서 그들을 외치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라 망한다. 니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당연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슬프도소다. 이게 뭐냐면 입다가 마중 나온 외동딸 보고 내지른 탄식이 이거예요. 슬픕니다. 이 말이에요. 난 못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난 담력이 없어요. 나 어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도 아시다시피 성품이 너무 여리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 전에 택했어. 못해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 선택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할 것이다가 뭐냐면요. 고난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면 고난을 없애주는 걸 의미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현실의 문제에서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주세요 할 때 고난의 문제가 없어지기를 사모하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코로나 없애주시고 빨리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속에 놔두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다니엘 사적으로 일단 집어 던진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일단 풀문풀 속에 집어 던진다니까요.
일단 예레미야는 온갖 핍박과 박해와 위협과 감옥의 갇힘과 이런 걸 다 경험을 하죠. 그런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센 사람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을 만큼의 담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출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종 나름이지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나를 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비록 종이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세고 크면 클수록 이 종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너를 견고한 성읍 같게 하겠고 쇠의 기둥 같게 하겠고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아무도 널 못 무너뜨려. 너는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놋 성벽이야. 그래서 뭐 이사야는 네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주마. 또 에스겔은 네 이마를 그들 강팍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끌려가. 그들의 이마를 마주대서 네가 설 수 있도록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이마를 내가 금광석같이 굳게 해줄게. 요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해도 못 이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자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으시죠? 나 하나님 일 못해. 난 못해.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끄떡거리시는 분, 웃으시는 분, 그분입니다. 바로. 나는 못해요. 아직 못해요. 나는 마음이 너무 여려요. 저는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네. 근데 하나님 묵살하십니다. 해. 이렇게 하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 자아상이 제가 지난번에 뭐 정직 말씀드릴 때 불일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미지와 원래의 내가 불일치한다. 그런 거 많거든요. 막 연예인이 막 기가 막히게 청순 가련형의 연기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남의 남편 뺏어 살고 있어 갖고 막 폭탄 맞는 경우 있잖아요. 이미지하고 나는 그게 일치가 안 돼. 매치가 안 돼. 우리도 막 "아유 너무 온유하신 권사님."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온유하지 않은데?" 이러잖아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 그런데 이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자아상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자아상은 변해가는데요. 어 어떻게 변해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선지자 해." 하실 때 선지자의 외피를 입게 되죠. 내 마음은 아직 준비 안 됐잖아요. 난 어리잖아요. "난 어려요."예요. "난 어린 나, 눈물 많은 나,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나." 그래서 막 쪼끔만 무슨 뭐 이런 걸 봐도 너무 괴롭고 그냥 백성들이 좀 이러면 나의 죄야." 막 이러면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요 민감한 나 하고 막 세게 외쳐야 되는 이 선지자의 이거 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덥석 뭘 입혀 줬어요? 선지자의 외피를 딱 입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아까 노성벽이니 뭐니 쭉 얘기했잖아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그렇게 되게 해 주는 그 능력을 주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내가 돼 가죠? 선지자 내가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 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할 때 진정한 나는 여러분 기질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한 그게 진정한 나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가 되어 가야 할 나예요. 우리는 being의 존재란 말이에요.
되어가는 납니다. 네. 난 못해요. 이제 그거 졸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해볼게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야 착한 성도죠. 이쁜 성도죠. 말 잘 듣는. 나 못해요. 못해요. 이게 너무 겸손해 보이지만 말 안 듣는 악한 성도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선이 뭐예요? 착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을 착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말 잘 듣는 자식이지만 말할 거 있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이 착한 자식입니까? 악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실 거예요? 계속 나는 못해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그림책 5권 올려드렸는데 어젯밤에 막 그거 읽은 겁니다. 강아지똥 보십시오. 거기 정체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누가 말해줍니까? 주변에서 말해줍니다. 너는 더러운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다. 가장 비천하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해주잖아요. 그 강아지 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작가입니다. 작가.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그 일제시대에 그냥 6.25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온갖 병 다 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처지에서 막 오물덩이처럼 뒹굴었다.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물덩이. 난 똥입니다. 강아지 똥 그것도. 앞에 개가 접두사 개가 붙으면 다 질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뭔지 아시죠? 개나리, 개떡 뭐 이런 식으로. 참나리가 아니고 개떡. 그 개똥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 정체성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나요? 아니죠. 누가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왜 내가 거기 휘둘려서 막 웁니까? 강아지똥이 너무너무 울잖아요. 근데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 사람이 해마다 인세를 몇 억씩 받을 사람인 줄 그 누가 알았으리요. 거기 지금 암탉하고 그 12마리 병아리가 아우 찌꺼기야 찌꺼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우 쓸모없어. 이러고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애들도 놀렸단 말이에요. 애들도 조롱했단 말이에요. 저런 뭐 씻지도 않고 뭐 맨날 아프고 뭐 피골이 상접했으니 오죽하겠어요. 네, 냄새는 나겠고. 애들도 놀렸겠죠. 그런 소리가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도 지금 만약에 정말 이 작가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뭐 이분이 방광을 드러내면서 당신은 신장도 드러내고 당신은 길게 살면 2년 살아요. 의사 선생님 그러고 간호사는 6개월 살 거라 했는데 40년 더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면서 글을 썼는데 권정생 선생님은 거의 성자 수준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인세를 몇 억씩 받으면서도 그 조그만 단칸방 5평짜리 단칸방에 살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 많은 재산 다 어린이들을 위해 쓰라. 그러고 자기는 평생 단벌옷에 그냥 그렇게 살다 무슨 스님 마냥 그죠? 단벌옷 입고 단벌 가사에 그럼 얼마나 존경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자기는 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식이 뭡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물덩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성자스럽고 고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간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아니 너무 누리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미리 좀 땡겨다가 좀 많이 누렸으면 더 좋았겠다. 현실에서도 좀 누렸고 조금이라도 하지만 먹고 싶은 거 좀 사 먹고 옷 좀 한 벌 더 사입지 단벌이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받을 영광 미리 보고 또 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위상이 높아질 걸 그는 몰랐을 거요. 놀렸던 그모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에서 좀 옆길로 빠졌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거, 사명자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갭 있죠? 하나님 이거 원하신다는 여기에요. 그러면 이 갭을 극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점차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히시고 새 사람으로 옷 입히시고 권능으로 옷 입히시잖아요. 근데 왜 피죠? 왜 피죠? 그런데 우리 영에 입혀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에 입혀준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에 입혀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 정체성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막중한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건 생각만 갖고 안 되고 기도만 갖고 되지 않죠. 일단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저런 어려움이 왔어요. 하다가 자꾸 극복하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주시고 노성벽 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겼죠.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일찌감치 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요. 솔로몬이 20살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들 잘 돌봤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의존하고. 나 많이 컸습니다. 나 왕입니다 할 때는 백성들 이제 억압하지 않았어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거 절대 의존은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지는 못 들어가니까요. 난 어린아이인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린데 부르셔가지고 뭐가 되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파기자, 그러니까 뽑고 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뽑고 헐고 다시 심고 세우고 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뽑는다가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할 거고 다시 심고 세우겠다 할 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중대한 거죠. 그 성전신앙과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신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망할 리가 있냐.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영원한데 그럴 리가 있어? 망할 리가 있어? 유다는 안 망해 절대.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유다는 안 망한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지. 왕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조만간 끝나. 이건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이면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냐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부터 헐 났잖아요. 그쪽 믿는 게. 그죠? 마음에 부담감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막 이 죄나 이런 막 불편한 설교를 싫어하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선지서 설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막 이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번영복음으로 가게 하는 건 평신도들의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리를 할 때 벌떼같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할 때 교회를 안 가야 되는데 어, 죄를 회개하라 그럼 그 다음 주에 막 교회가 텅 비고 여러분 병 났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대학 좋은 데 갑니다. 이러면 그 다음 주에는 막 미어 터지고 이러니까 평신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요거 뽑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서 기획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여기를 에덴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해서 쫓겨났죠. 축출당합니다. 여기를 가나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하고 바알 섬기고 열강을 의지했죠. 그랬더니 축출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
이것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이 말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신앙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네." 하고 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선행돼야 이걸 안 쫓겨나요. "자 너희들 가나안 땅에 심어 줄게. 의와 공평과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만들어." 그랬더니 가나안화 됐네.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긴커녕 가나안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뽑아요. 뽑아요. 그런데 뽑고 파괴하고 성전도 다 파괴시키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그런데 다시 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주체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삶이 수반되지 않고 성전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긴 한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성전에서 맨날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다 무너진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에.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겠다. 12장 17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의존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 파기죠. 지금 시내산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여기 선악과 계명을 파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시내산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단 말이에요. 넌 내 백성, 넌 내 신부, 넌 내 자녀 이런 계약이잖아요. 근데 먼저 계약을 깬 게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서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로가 된 겁니다. 자유를 줬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자유를 줬잖아요. 스스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좋아? 바벨론? 살아 같이 가서. 나 말고.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라. 그래서 가서 살게 하죠. 어떻게? 포로가 돼서. 무서운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볼래. 하와처럼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예. 외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방의 군사력을 끌어오려고 그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이들이 율법의 멍에를 지기 싫어했다. 목이 곧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짐승이 목이 곧아요. 그건 뭡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멍에를 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멍에 매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 율법 안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이게 인본주의 전형이죠. 인본주의. 내가 강대국을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예, 외교력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방 신에게 빌어서 풍부한 삶, 물질주의, 번영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번영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목이 너무 고다 하고 하나님이 목을 탁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우십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지으셔서 70년간 지고 살아라. 이 멍에를. 너 그렇게 좋아? 가서 살아. 나 말고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 이렇게 하고 연인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연인에게 내어주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무릇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죄의 그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타락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불결한 백성이 돼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열국 중에 흩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쫓겼다는 말이죠. 거룩한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불결한 부정해진 이 안에 내쫓겼다. 그럼 이걸 축소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사람 될 수 있고 가족에게서 왕따당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아무도 날 용납 안 해주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서 죽음보다 못한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보면 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